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시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부터 신시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부터는 이제 경전 강좌를, 경전 공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은 신의 행증 107회를 했고, 또 한 해 동안은 신시문으로 여러분들이 현실 불교 생활을 하면서 가피를 입고 어떻게 기도를 해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극락과 열반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 많은 사례를 통해서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전부 다 한국 불교에서는 사상누각,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처럼 기초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혼란이 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안정을 시키고 다시 불교를 이 땅에서 부흥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에 한국 불교가 총체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는데, 혼란에 빠져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출가 불자가 됐든 제가 불자가 됐든 간에 왜 전부 다 같이 싸우고 거기에 섞여가지고 그냥 아수라장이 돼 있냐. 여기는 불자가 불교 냄새가 나야 되는데 불교 냄새가 안 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소금 역할을 못 한다 그랬잖아요. 소금이 달다거나 소금이 시다거나 그러면 소금이 아니고 짜야 소금인데, 불자들은 본인들이 불자라고는 하면서 아무런 불자로서의 향기가 없는 거예요. 왜 향기가 없을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불교에 대해서 믿음도 없고, 아는 것은 더더군다나 없고, 실천하는 것은 더구나 없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피 입은 거는 곱하기 한 아승기급 정도 해가지고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불자가 불자다워야 되는데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은 소금이 소금 맛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했고, 공자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군군 신신 부부자자. 그래서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 그게 잘못되면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불자로서 승속간에도 질서가 없고, 승가 자체도 질서가 없고, 제가 불자들 자체도 질서가 없이 그냥 뒤죽박죽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럼 뭐가 잘못됐냐? 일단은 가르침이 잘못됐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개정해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계율을 지키게 되면 저절로 공부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서, 불교라는 게 도대체 부처님은 뭘 말씀하셨을까? 그 공부할 마음이 생겨서 학습 능력이 생기니까 공부를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이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절로 알게 되는데, 그 과정들이 없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느 법우님이 글을 쓰셨는데 그 계율 중에서 부름주게 술을 마시지 마라 하는 게 부름주게예요. 오늘날은 술뿐만 아니라 술을 확대 해석해서 인탁시케이션 그래가지고 중독성 있는 물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중독성 있는 물질은 그게 커피가 됐든 담배가 됐든 중독성이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즐거움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괴로움을 가져오기 때문에 인탁시케이션 그래서 중독성 있는 물질을 장기적으로 하지 마라. 그 중에서 부처님 당시에는 커피나 담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도 그 룸사롱도 있었고 그 하여간 요정도 있었고 그 캬바레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에 2600년 전에 카필라 바투라든가 그 바이샬 이런 데 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500명의 그 여성들을 거느린 그런 술집도 있었고 유명한 술집에 암바팔리 정원이라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 중독성 있는 물질은 술을 대표라고 해요. 그 한 법우님이 불보살님의 가피로 얻은 새로운 삶과 부름주 계율. 그 여러분들도 잘 새겨 들으세요. 안녕하세요. 성덕 거사라고 합니다. 저는 불법성 삼복에 귀의하여 운명을 바꾸려고 개정해 사막을 닦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며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와 위실력으로 부름주 계율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 대단한 길. 첫 번째는 불법성 삼보님께 귀의하여 운명을 바꾸려고 한다. 불법성. 요즘에 인터넷에서 페이스북이랑 밴드에서 승보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논란들이 있어요. 불교 학자들도 가세돼가지고 승보는 뭐다. 우리가 그 아까 여러분들이 삼귀를 했어요.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부처님은 거룩한이라고 안 붙여도 다 거룩하신 건데 그래도 우리가 그분들을 찬탄하기 위해서 거룩한이라는 걸 붙인 거예요.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 한문으로 하게 되면 그 귀의불 양족존 이렇게 표현해요. 양족존. 두 가지를 부족했다, 갖췄다. 발족자를 쓰는데 두 다리가 튼튼하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발족자는 그 만족하다, 충족하다, 부족하다 거기다도 써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아주 존귀한 것을 갖추신 분이다. 복덕과 지혜, 요거 말하는 거죠.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추신 분이다. 부처님은 그런 분이란 뜻이에요. 귀의불 양족존 그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그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할 때는 가르침은 귀의 법, 이욕존, 귀의 법, 이욕존. 그래서 그 여일 이자에다가 그 발할 욕자서 갖고 모든 그 욕망법을 떠난 가르침에 귀합니다. 이런 뜻이 귀의 법, 이욕존. 거룩한 법에 귀하는데 그 법이 뭐냐면 이욕존. 욕망법을 떠났다. 욕망을 떠난 법이다. 청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귀의승 중중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귀의승 중중존.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스님들께 여기서 이 스님들에 대해서 요즘에 굉장히 아주 불자들이 대놓고 욕을 하고 난리를 쳤어요. 스님들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한글로 뭘로 번역을 해야 좋을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거기 앞에다가 거룩한이라고 붙어 있어요. 거룩한. 그 한자로는 귀의 승,
틀림없이 승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승을 스님이라고 해야 되냐, 승가라고 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 있는데 어쨌거나 귀의 승, 중중존, 그 모든 무리들 가운데 가장 높은 분, 승의 귀하, 승보의 귀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글로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그랬으니까 거룩한 스님들께 귀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거룩한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안 거룩한 스님들께는 안 귀해도 된다. 이런 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바사경에는 안 거룩한 스님도 스승의 자격을 지닌다면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스승의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설명을 해드리는데 거룩한 스님께 귀한다 하는 것은 여기서 거룩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전에 보면은 성문, 연각, 보살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승이에요. 성문, 보살, 연각 그분들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머리 깎았다고 해서 거룩한 스님이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스님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만 받을 만한 그 자격을 갖춘 스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바사경에 보면은 딴위 그래갖고 따끈따끈한 자리까지 올라가신 스님 그런 뜻인데 그 유식 5위에서는 견도, 명심견성을 한 스님, 명심견성을 그러니까 적어도 그 불교를 제대로 터득을 해서 제대로 아는 그런 스님 이런 뜻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님들을 우리가 거룩한 스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스님들께 귀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안 거룩한 스님들께 귀하는 거는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닌데 이제 문제는 스승의 자격을 갖추었느냐 안 갖추었느냐 그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부처님께 귀한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할 때 거기에는 승보를 말하는 거예요. 승보 아무 스님이나 말하는 게 아니라 승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으로서의 법의 가치를 그 지닌 자를 말하기 때문에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에 대해서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느 분은 사부대중 제가 불자도 다 승보에 들어간다. 아니에요. 그런 망발이 어디가 있어요. 거룩한 제가 불자들이 만약에 그 도를 크게 이뤄서 보살지에 올라가나 그렇게 하면 당연히 존경받는 거예요. 그때는 그 승보에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그때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 제가 불자도 다 승보에 들어간다? 그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불교학을 한 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에 하지 않은 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국 불교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군, 신신, 부부자자인데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그런데 신하가 임금 같고 임금이 신하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자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 되고 자녀가 자녀다워야 되는데 그게 거꾸로 되면 그것도 그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날 한국 불교는 이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틀어져 있는 거예요. 승, 신신, 대대인데 승은 승다워야 되고 신도는 신도다워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오늘날 총체적으로 아주 골치 아프고 그 불교가 뿌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째 흔들리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계율에 있어요. 계율에. 얼마 전에 어느 법원님들 두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스님 매달 방생하시지요? 예, 방생합니다. 부산에서 매월 첫 번째 수요일 날 방생합니다. 그리고
9월 달에도 방생할 겁니다. 한강에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스님 고민이 생겼어요. 본인이 다니던 절에서 방생을 갔는데 다녀오다가 방생하고 점심을 먹게 됐는데 일본 말로 사시미, 우리나라 말로는 그것도 똑같이 회지요. 횟집에 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뭘로? 회로. 그래서 그다음부터 정내미가 떨어져서 스님도 싫고 절도 싫게 돼가지고 초파일 날도 안 가고 안심정사로 왔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자꾸 오라고 전화를 합니다. 괴로워 죽겠습니다. 먹으려면 혹시 드시려면 혼자 가서 살짝 드시면 그나마 괜찮은데 신도들은 왜 데리고 가서 먹어갖고 문제가 생기는 거 그러지? 정말 나는 회를 안 먹으면 죽는다.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먹고서 안 죽어가지고 부처님 법을 잘 이뤄서 불사를 이루고 교화를 이루는데 그게 된다면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다른 법원님이 또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 그러지. 그다음부터는 가고 싶은 생각이 없대는 거예요. 신심이 천리빨리로 떨어졌다는 거 그지? 이게 문제. 계율이 문제가 되는 거지. 계율이. 그래서 불법성 삼복계 귀회하며 거룩한 스님들께 귀회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거룩한 스님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귀회 안 하셔도 관계없어요. 근데 뒤에 계신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귀회하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하는 거를, 절 받는 걸 아주 싫어해요. 저는 거룩한 중이 아니라서 절값을 못 내니까. 대신 보살님께 절하면 여러분들이 무량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불법성 삼복계 귀회하여 운명을 바꾸려고. 운명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타고난 사주팔자에 아까 어느 분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전생의 업입니다. 제가 그 설명을 해드렸어요. 상담을 해주면서 그랬어요. 당신 첫 번째 부인이 폐물도 싹 가지고 달랐지? 그랬더니 예. 그것도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첫 결혼한 부인이 자기 폐물까지 싹 가지고 날랐지? 그랬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본인 운명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되지요? 전생의 업입니다. 업입니다. 그 업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런 사람들만 찾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정진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운명을 바꾸는 노력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노력이라고 그래서 저는 불법성 삼복계 귀회하여 우리 힘으로 안 돼. 안 되니까 불법성 삼보에 귀회해서 운명을 바꾸는 노력, 기도, 수행, 정진 이게 똑같은 이야기라고 그랬어. 그지? 여러분들이 운명을 잘 바꿨다? 그러면 기도 잘했네, 수행 잘했네, 정진 잘했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평생 절에 다녔는데 쥐뿔도 개뿔도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수행이 됐든 정진이 됐든 기도했든 의미 없이 했다. 제대로 하질 않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법성 삼복계 귀하여 운명을 바꾸려고 뭘 했냐면 개정의 사막을 공부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며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와 유실력으로 불음주 계율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30대 중반 법우님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대단한 거예요. 불음주 계율. 우리 한국 불자들은 불음주는 계율이 안 들어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5개 중에서 불음주 계율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음주 문제로 인해 고심을 하시는 법우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여 저의 불음주 계율을 지킬 수 있었던 내용을 올려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 및 방법들이 모두 맞다거나 모든 분들에게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참고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겸손하기까지 하시네. 먼저 부처님께 귀의하기 전에 전을 말씀드려야겠지요. 저는 30대 초반에 부처님께 귀의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말만 되면 술을 마시러 나갔고, 금요일이나 토요일은 술을 많이 먹고, 일요일은 숙취에 잠을 자면서 주말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주량은 소주를 먹으면 5병, 맥주는 1600cc 피처 4개를 먹었으며 저녁부터 마시면 말 그대로 밤을 새워 먹기 일쑤였습니다. 20대 초반까지는 부모님과 살면서 소주 1병 반을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대 중반 직장을 다니면서 수도권으로 독립을 하였고, 그때부터 코피가 풀린 못된 망아지가 되었지요. 누구도 제가 술을 먹고 집에 안 들어가든 새벽에 들어가도 야단을 치거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고, 저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2, 3년은 술을 마시고 노는 게 재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생각, 행동, 습관, 업이 되는 것처럼 저희 술을 먹는 것은 습관이 되었고, 20대 후반이 되어서는 주말만 되면 누가 목에 쇠사슬을 채워서 끌고 가는 것처럼 저는 술자리를 찾아다녔고, 저는 술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형, 누나의 술에 관련된 야단이나 조언 등의 말씀은 귀에 들어올 리가 없는 상태가 되었지요. 저는 20대 중반까지 몸무게 70kg 정도를 유지가 항상 될 정도로 운동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30살에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불러서 검진 결과를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지금 30살인데 몸무게가 90kg에 혈압이 155면 이대로 가면 정말 죽어요. 어서 술을 더 줄이고 운동해야 돼요. 순간 겁을 먹고 몇 달 운동을 하면서 몸무게도 줄이려고 했었지만 습관과 업이 되어버린 음주의 습관이 없어질 리가 없었지요. 다시 술을 마시면 재물을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건강을 허비하고 부모님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렸지요. 경전에서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술을 마시면 재물, 시간, 건강 전부 다 잃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쨌거나 그래도 술이 좋아. 그렇게 2년이 더 지나버렸고, 술 많이 드시는 분이나 주변 분들께서는 아시다시피 술을 곱게 먹는 분도 있지만 아닌 분들이 더욱 많지요. 저도 여러 일들이 있었고 8년 정도 될 때 저 자신도 술을 더 이상 먹기 싫다는 생각을 했지만 정말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모님께서도 때려도 보고 달래도 보고 화도 내셨지만 저희 문제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께서 제가 30살 때 부처님께 귀의를 하셨고, 그 뒤로 기도와 수행을 하시면서 그 후에는 그냥 차분히 바라만 봐주시더라고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빙글빙글. 저희 집은 부모님께서 부처님께 귀의하시기 전에는 부처님 오신 날에도 절에 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불교요 라고 대답만 하는 그런 집이었지요. 그런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31살 때부터 매년 설날에 집에 가면 부모님이 정초 살림기도에 가자고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거길 도대체 왜 가는데요? 안 가요, 절대로.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그래 하고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요. 이 부모님들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세요. 여러분들도 자녀에게 2번 얘기하면 안 돼요. 지장경 읽어라 2번 얘기하지 마세요. 딱 1번만 읽고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궁금해서 읽어요. 2번 읽으라고 하면은 반말씀으로 안 읽어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읽도록 놔두세요.
부모님께서 부처님께 귀하신 지 3년째 되던 해에 설날에도 부모님께서 정초 살림 기도에 가자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바로 갈게요 하면서 그렇게 부처님과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무의식 중으로 제가 천길 땅떨어지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3년을 지극하게 참회 기도를 하시면서 불보살님들께 아들의 문제는 저희 잘못이니 제발 저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지극히 기도를 하셨지요. 참 불효자식이 따로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정초 살림기도 법회에 다녀와서 저는 어머니께 여쭤봤지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가자 어머니께서는 참회 기도를 하라고 알려주셨고 그렇게 저의 기도가 시작이 되었죠. 설날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서 어머니께서 알려주신 대로 기도를 하는데 처음인데 제대로 될 리가 있을 리가 없었죠. 하지만 그 시점에서 BTN 불교TV에서 저의 법안 스님께서 법문을 하시면서 항상 처음에 말씀을 해주시는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하시는 것을 보았고 스님의 법문과 함께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만 100일 참회 기도를 시작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기도 잘하다가 술을 먹고 일주일 못하고 그것을 반복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100일 참회 기도를 하면서 2달간 음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다시 여쭤보니 불교 대학이 있는 사찰을 찾아서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하라고 하셨고 부처님 오신 날 찾아간 사찰과 인연이 되어 절에 다니기 시작을 했고 평일은 집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절에 가서 사시예불과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혹시 술 끊고 싶은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절로 오세요. 안심정사로 오세요. 그렇게 100일 참회 기도를 하면서 2달간 음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습관은 고치기 힘들더군요. 2달이 되었을 때 다시 음주를 했지만 그 다음날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며 포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도를 했고 100일 참회 기도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100일 기도가 끝나고 저희 몸무게는 75kg으로 줄었고 혈압은 130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불보살님들께서 정말 도와주신다. 정말 살려주시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00일 기도를 하였다고 해서 이 음주의 습관이 쉽게 끊어질 리가 없지요. 그렇게 저의 신행생활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100일 기도가 끝나고도 집에서 참회 기도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은 절에서 사시예불을 드리고 참회 기도와 경전을 독송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봉사도 계속하며 법안 스님의 신행정 법문을 계속 보며 1년에 한 번 있는 3000배 정진 기도도 하였고요. 하지만 1년 되던 시점에 친하지도 않고 아른 지도 얼마 안 된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한잔 하자고 했고 평소 먹지 않던 소주와 화로회로 음주를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완전 정신 나간 게 아닐까 싶네요. 그 다음날 점심때 출근해서 회사에서 퇴사 당할 뻔 했지요. 이 회사도 불보살님의 가피로 입사를 한 회사였지요. 그날 기겁을 했고 그렇게 1년이 되던 시점에 소주라는 술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부처님께 귀한 지 2년째일 때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천수를 다 하셨고 49제를 지낼 때 저와 지장경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안 스님의 지장경 법문도 들었던 터라 49제 동안 외할아버지를 위해 지장경을 독송해드렸고 이때부터 저의 변화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씩 참던 술도 3달을 참을 수 있었고 불음주 계율을 지키지 못했지만 술의 종류와 술의 양은 처음보다는 엄청 줄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음주로 인한 시간과 건강과 재물을 허비했던 것이
완전 없어졌지요. 음주로 인한 낭비했던 재물을 절의 공양비와 연등비, 불사금, BTN 불교TV 후원, 만성공덕회, 불교공덕회 등에 올리면서 점점 술은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멀리 기적이 오네요. 그만이 참 한 달을 참고 석 달을 참고 그렇게 보내면서 6개월까지 음주를 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6개월이 되면 어김없이 이 타오르는 번뇌의 불길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6개월이 되었을 때 회사에서 일이 있었고 그날 또 참지 못하고 맥주 한 병을 사가지고 마시는데 오히려 기분이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 생각이 들더군요. 이 정도 일로 계율을 어기고 이런 것에 의지를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한 건가? 남아있던 환병을 버려버렸고 다시는 음주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젊은이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아까운 피보다 더 아까운 술. 그때가 부처님께 귀해한 지 3년이 되었던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지금까지 불음주 계율을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세계경을 독송할 때마다 오바세계경 5계품 제22에 다음과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다시 무량한 아주 무거운 법이 있거늘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무슨 인연으로 그 모든 것에 대한 계율을 제정하지 않고 술에 대한 것만을 제정하셨는가? 라고 한다면 선남자여 음주로 인하여 참괴심이 무너지고 사막도에 두려움을 내지 않으니 그 인연으로 능히 그 나머지 네 가지 계도 받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계율을 제정하여 술 마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느니라. 참괴심이 무너지고 사막도에 대한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술 마시면 간이 부어져 가지고 그런 두려움이 없어지지요. 아직 것. 이 부분을 매번 보면서 불음주 계율을 지키기 전에는 가슴 한켠으로 흠칫하고 아려왔었습니다. 불음주 계율을 지키게 된 이후에는 다시 한번 더 절대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지요. 저는 부처님의 경전은 모두 훌륭하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초기 경전과 저희가 알고 있는 치장경 등의 대승 경전도 마찬가지이고요. 하지만 저는 그중에 이 우바세계경은 제가 볼 자는 반드시 독송하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바세계경을 만나게 해주신 불보살님께 감사드리며 법안스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3년을 보내며 법안스님께서 3년을 잘 보내야 한다는 말씀을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불음주 계율을 잘 지키면서 불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안심정사와 같이 못하지만 중간중간 기도와 수행에서 물러나는 생각이 들 때 불보살님을 생각하며 법안스님의 가르침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꾸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고 있습니다. 법원님들께서도 항상 불보살님들을 믿고 법안스님을 믿고 그 가르침과 기도와 수행과 선업을 행하시면 지금보다 더욱더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고 계시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정말 잘돼 할 수 있어 미흡하지만 저 이거를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미타불 그랬네. 우리 절은 물론 이런 법들이 나오고 사찰에서 사찰 행사의 뒤풀이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잘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늘은 어차피 불음주 계율에 대해서 나온 거니까 한 분 더
하루에 2분이 올리셨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 남편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남편이 지장보살님이 된 거예요. 20여 년 전부터 술과의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술을 끊게 해보려고 처음에는 점집부터 시작해서 절에 가서 천도제도 수없이 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절에 와서 있어 보면 괜찮을 거라고 해서 모사찰에서 3년을 지내다가 와서 몇 개월이 지나서 또 그 자리였습니다. 얼마 전에 비구니 스님과 인연이 되어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 제가 할 기도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사경, 방생, 천도제도 지내고 하니까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았지만 제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는 열정은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뭔가 마음 한켠에 허전함을 느끼던 중 2014년에 안심정사에서 구입한 시장경이 생각났습니다. 시장경을 읽고 법안스님 생활법문 시장경 CD를 운전할 때마다 들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제가 살 길은 시장경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7월 5일부터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시장경 기도를 하고 7월 13일 2018년 말하는 거예요. 7월 13일 산신 집중기도 동참하고 나름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7월 20일부터 충격을 받은 후 식사도 하지 않고 술만 드셨습니다. 또 술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 21일 법안스님 법문 중에 따님이 술을 많이 먹어서 소주 박스를 들고 서울도령에 갔다가 논산 본짤까지 다시 들고 가셔서 기도 후 따님이 술을 끊었다는 말씀을 듣고 바로 이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논산 본찰에 전화드려서 소주 한 박스는 영가단에 올리고 한 박스는 산신전에 올린 후 새벽 기도 때 간절하게 제 남편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7월 26일 새벽 배를 움켜잡고 떼굴떼굴 굴러서 응급실에까지 다녀왔습니다. 누가? 남편이. 그 술은 한 방울도 먹지 않습니다. 아마 지장보살님께서 술 끊게 하시려고 응급실까지 가게 한 것 같습니다. 8월 1일에는 술을 안 먹으니까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고 이제는 술이 먹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는 하루에 지장경 1도 가고 남편분이 육식도 줄이고 점점 변해가는 제 남편을 바라보면서 20여 년의 술과의 전쟁은 끝이 났나 봅니다. 이제는 하루에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제 남편이 바로 지장보살님이십니다. 곁에 계신 지장보살님 잘 시봉하지 못해서 이제는 참여합니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랬네요. 그죠? 얼마 전에 그 밴드에 그 어느 불교 단체에서 그 몇십 주년 행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공고가 올라왔는데 각 지방마다 소주 사가지고 올라오라고 공고를 올렸더라고요. 절에 가서 불교 행사를 하는데 술 사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되게 화를 냈어요. 세상에 이런 미친 일이 다 있냐고. 그러면서 종단이 시끄럽네 뭐하네 스님들은 왜 계율을 안 지키니 그래가면서 온갖 욕을 다 써갖고 올리는 사람들이 왜 본인들은 계율 안 지켜? 술은 마셔도 된다고 한 거 아닌데 그리고 어떻게 공식 행사에서 소주를 전부 사가지고 올라오라고 공지를 올려? 그런데 아무도 그 얘기를 거기다 하지 않는 거예요. 선배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밑에 사람 그 후배들은 당연히 그렇게 따라서 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본인들이 아무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불교 단체라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소주로 뒤풀이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남들 보고 계율 안 지킨다고 욕을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개정해.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 공부는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안 하면 지혜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석가 세존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발 불교 공식적인 행사에서 그 몇 가지 올리면 안 돼요. 삼겹살 굽고 소주 마시는 거, 횟집 가서 소주 마시는 거, 그거 뒤풀이 사진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남들 계율 안 지킨다고 욕을 하고 가서 데모를 하고 해요. 본인이라도 잘 해야지. 한 사람 여러분들한테 육식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술은 안 마시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마시는 게 좋은 거예요. 물론 끊으면 그보다 더없이 좋은 거고. 근데 공식 행사 뒤풀이에서는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세상에 이런 물교가 어디가 있냐고. 본인들은 계율 안 지켜가면서 왜 남들 욕하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서 율장이란 율장 다 대들고 경전 다 대들어 근거대 가면서 또 따져요. 그러면서 스님들 존경하는 거 전부 다 취소하자 그런 운동까지 하더라고요, 그지? 왜 그런 데만 찾아다녀 가면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그지? 본인들도 잘해야 돼, 본인들이 계를 지켜가면서 하게 되면 저절로 좋아져요. 본인들은 안 지키고 왜 남 보고 지키라고 전부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본인들부터 지켜야지. 계율이라고 하는 건 남 보고 지키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먼저 지키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지켜져요. 그래서 꼭 부탁드려요. 공식적인 행사 뒤풀이 사진, 술 마시고 고기 굽고 하는 거, 회 먹는 거 절대로 올리시면 안 돼요. 우리 불자들은, 안심명사 불자들은 안 올려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올리시면 안 돼요. 설령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후배들이 보고 따라서 할 수 있게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